으로 우리 같이 죄를 보고 또 은혜 안에서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한일교회에 온 지 청빙된 지 한 1년 정도가 좀 지났습니다. 만으로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 차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한일교회에서 이제 1년이 지나가는 이 시간 동안 참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도 못했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잠잠해지면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목장 나눔도 이제 되기도 시작했고, 그리고 공간도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저도 1년이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많은 집사님들과 또 친해지게 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가,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목장 나눔과 교육부 공간이 이제 점점 수요가 늘어나게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공간을 해결을 하고 나니까 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럼 또 해결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면서요. 그럼 해결하면 또 모자라지고, 해결하면 또 모자라지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목장 모임이 아주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불편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제가 이제 부부 목장에 속해 있는 그 집사님들과 농담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들, 이제 안 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회 건축을 이제 새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교회 위에 있는 상가들을 이제 싹 다 사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희생할 테니까 제가 복권에 당첨될 수 있도록 집사님들이 지금부터 이제 작전 기도를 시작해 주세요. 네, 이렇게 제가 농담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집사님들께 여쭤봤죠. 집사님, 근데 1등 되면 얼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10억 정도 갖고는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집사님들한테. 집사님,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당첨되는 그 주에는 당첨자가 저 혼자만 나오게끔 그렇게 기도를 해주니까 이거 보통 역발로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당첨될 때까지 금식 기도를, 작전 기도를 시작하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농담을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들이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재고백할 게 하나 더 생겼네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농담도 주고 받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농담을 주고받고 하고 나서 집에 왔는데 이제 잠깐 복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너무 재밌었나 봐요, 저한테.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복권의 최고액 당첨금이 한 400억 정도라고 합니다. 솔직히 부럽더라고요. 400억 당첨자가 또 나온 이후에는 이제 꾸준하게 이제 계속해서 2월 되는 일이 없고 계속해서 나왔는데, 적게는 3, 4명, 많게는 10명 이상이 1등 당첨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복권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1등 당첨자들을 다 모아놓으면 최소한 수백 명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수백 명 중에 과연 비크리스천들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만 있을까요? 이 많은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분에게 복권 1등을 주면 이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잘 쓰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안 되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권 1등 당첨자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비크리스천들은 헌금할 생각이 1도 없어요. 교회 자체는 안 나가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복권 1등의 당첨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당첨이 됐어요. 그 복을 누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이 되면 그 사람들이 복권 1등 당첨되려고 하면 교회 나가야 되는구나, 이러면 사람들이 더 교회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현상을 계속 그대로 두시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복권에 당첨된 인생 역전의 대박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드디어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이제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기쁜 소식이 분명히 맞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러 갔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과연 이 사건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냐? 아닌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대표적으로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었던 거예요. 경비병들은요, 말 그대로 병입니다. 병사. 그러니까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이제 군대에서 가장 많이 그 잔소리를 듣고 강조되는 부분이 뭐냐? 경계 작전 근무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런 말도 있어요. 작전에 실패한 군인들은 용서가 될 수도 있다. 근데 경계 근무에 실패한 군인들은 용서가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경계 근무는 군대에서 아주 중요하게 그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나왔었던 군대에서도요, 경계 근무를 이제 게을리하거나 졸거나 아니면 실패했다 그러면 최소가 휴가 제한서부터 이제 크게는 영창까지 갔다 오는 아주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경비병들이 이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이 경비병들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경계 근무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이미 옮겨져 있었고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 또한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비병들한테는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경비병들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민법, 형법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다스려지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병사잖아요. 그러니까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벌이 아주 센 군법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영향력이 그 당시에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니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상황이어서 무슨 형벌이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게 되고 직장이 잘려도 지금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일로 인생이 아주 고달프게 돼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경비병들은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대제사장에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경비병들이 얼마나 벌벌 떨었겠어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제발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경비병들이 아주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 사실대로 말하지 말고 눈 딱 한 번만 감고 예수님의 시체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너 벌 받는 것도 없게 해줄게. 그리고 거기다가 돈도 내가 많이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예전 설교에서도 나왔듯이 대제사장직은요, 성전 주변의 상권을 이제 다 총괄하고 있는 그런 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경비병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너 벌도 안 받게 해줄 거고 그리고 돈도 많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다고 하는데요. 대제사장들도 이들을 상대로 이제 교섭을 해야 되니까 푼돈으로 절대로 이렇게 되는 교섭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분명히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많은 돈을 주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비병들 입장에서는요, 완전히 복권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역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형벌을 받을 사건인데 오히려 형벌을 피하게 되었고요. 거기다가 많은 돈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복권에 당첨이 된 겁니다. 완전히 대박이 터진 거예요. 완전히요. 그리고 당연히 이 경비병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그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그 방해를 하고 있는 그 결과를 낳는데요. 그 방해를 하고 있는 그 주체자, 그 사람들은요, 오히려 복권이 터지고 대박이 터진 거예요. 완전히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다음 구절이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예수님이 이들 앞에 나타나서
이제 딱 하나만 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권선징악이 이제 완벽하게 이제 딱 완성이 돼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대제사장들하고 경비병들 앞에 딱 나타나셔서 천벌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좋아요. 뭐 이제 갑자기 천둥 번개가 막 치게 해도 좋고요, 지진이 일어나게 해도 좋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적을 베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방식이요. 불신자들이 받는 복권에 당첨되는 인생 대박의 역전보다 이런 기적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천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만나러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사역하실 동안 어떤 일을 하셨나요? 불신자들에게 천벌을 주는 그런 사역을 하셨나요? 그런 기적을 베푸셨나요? 아니죠.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요, 소외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가까이 한 자들을 보면요, 전부 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을 아는 사람이거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거나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사람들만 있었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서는요, 사람의 몸이 아프다? 눈이 안 보인다? 다리를 전다? 장애가 있다? 이런 거는요, 이제 하나님한테 뭔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니까 사회적 문화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구나,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몸이 아픈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낫는 기적이 필요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죄인인데, 예수님 저 죄인 맞아요, 저 죄인인데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을 베푸셨던 거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 지위가 있었던 백부장은요, 자신의 하인을 이제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명령만 하면 그렇게 될 줄 믿는다고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다가오니까 그 하인이 나음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너는 개 같은 여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여인은 네,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한 가르치고 전하라고 하는 건요, 회개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간증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복음을 방해하는 경비병들이나 아니면 대제사장들 같은 사람들에게 대응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셨던 거예요. 단순한 천벌을 내주시고요, 이제 기복적인 기적들을 무한정으로 베푸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낮아지는 간증하는 것을 대응하는 방식으로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대학교 학부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나오는 이제 그 대학교는요, 기독교 대학교긴 하지만 종합대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오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많은 비율로 비크리스천들도 오는 대학이었었어요. 그래도 이제 기독교 대학이다 보니까 이제 학부마다 채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플 방식이 제가 입학했을 때의 방식과 그러니까 군대에 갔다 와서 제대하고 복학했을 때의 방식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가 입학했을 때만 해도 이제 1학점짜리 과목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출석 점수로만 이제 매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빠지면 A가 아니라 B, 두 번 빠지면 C,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수가 매겨졌었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에 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입학했을 때부터 이미 모두가 다 알았어요. 여기는 기독교 대학이니까 채플 드려야지.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복학을 하고 나니까 학점 제도가 아니라 졸업을 해야 되는 졸업 제도로 이제 들어가 있었고, 이제 A, B, C 이렇게 등급이 매겨진 게 아니라 P 혹은 F로 성적이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P는요 패스, 통과를 이제 말하는 거고요. F는 fail, 실패했다라는 거는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출석 횟수로 보면서 이렇게 그 점수를 매겼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태도 점수로 이제 교목실 간사님들이 와서 체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학기에 몇 번 이상 이제 체플 시간에 태도가 안 좋다고 체크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F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런 그 체플을 이제 통과하지 못했던 사람들, F를 받은 사람들은 계절 학기를 들어야 되거나 아니면 졸업이 늦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독교 대학교지만 비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체플 시간에 졸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태도 점수를 매기면서 사람이 판단하면서 너는 이제 태도가 되게 좋네? 너는 패스, 예배 성공했어. 너는 이제 핸드폰 보고 졸고 그러네? 태도가 안 좋네? 그럼 너는 예배 실패한 거야. fail, 탈락. 이렇게 나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정말 학교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가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계절학기를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졸업이 미뤄지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면서 학생들의 화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학교 교목실에 전화가 계속해서 울립니다. 계속해서요. 그러니까 기독교 학부는 그래도 이제 대부분이 99.9%가 다 크리스천이 믿음 좋은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드리는 체플 시간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기독교 학부가 아닌 다른 모든 학부에 있는 체플 시간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의 분노가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학생들만 이제 그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비크리스천들의 글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기독교의 방식이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겠다 선포하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와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식으로 예배를 판단하는 것이 기독교 대학의 결정이라면 나는 이제 최근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난 교회에서 다시 나오겠다, 하나님을 안 믿겠다, 그렇게 또 선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와요. 수십 개가 하루에도.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댓글들로 이제 크리스천 학생들이 씁니다.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목실이 잘못해서 결정을 한 거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이 판단해서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치지 않는다. 이거는 크리스천의 한 명으로서 기독교 대학이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제가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분노의 글이 이제 올라오면 이제 크리스천 학생들이 또 사과하는 댓글들이 오고 또 올라오면 또 댓글 달아서 사과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은 제가 졸업한 학교가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과연 옳은 방식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요, 이 결정을 했었던 이제 그 분들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마음은 이해가 가요. 마음은요. 왜냐면요, 제가 이제 CCD 동아리라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CCD가 뭐냐면 이제 찬양을 하는데 이제 춤으로 이제 찬양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찬양을 춤으로 하니까 특성하느냐고 이제 많은 체플 시간에 이제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모든 학부의 체플은 한 번씩 다 가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서봤는데 기독교 학부 체플을 제외하고요, 다른 모든 학부의 체플을 들어가면 진짜 마음이 찹찹하면서도 되게 아름답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왜 아름답냐면요, 이제 그 체플 공간이 한 2,000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학생들이요. 그리고 이제 그 단 위에는 불빛이 이제 조명이 화려하게 딱 비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제 학생들이 앉아 있는 공간은 어두컴컴해요. 자, 그런 공간에서 이제 제가 딱 섰습니다. 단위의 특성을 하려고 CCD를 하려고 섰습니다. 근데 분명히 어두워야 되는 그 앞에 공간에서 반짝반짝하는 불빛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개, 수천 개 불빛들이 막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보이냐? 그게 핸드폰 불빛이에요. 그러니까 다 고개를 숙이면서 채플을 이제 안 봐요. 관심도 없어요. 다 핸드폰 보는 거 이제 아래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어지럽더라고요. 근데 이들의 태도를 이제 잡아보겠다고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것 같아요. 제가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이 행동은요, 완전히 잘못된 결정입니다. 잘못된 게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이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전할까, 예배의 은혜를 전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요,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요. 그런 결정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요, 예배에 집중 안 하고 이제 자꾸 딴짓하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결정한 거예요. 이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경비병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가서 벌을 내리시는 형벌을 주셨나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받은 은혜를 나누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안 믿는 크리스천을 향해 대응하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예수님의 방식인 겁니다. 제가 나왔던 교목실은요, 이런 예수님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런 것들이 나에게 많이 주어지는 것이 축복이고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크리스천들이 내가 복권에 당첨이 되고 내가 인생 역전이 대박이 터지고 안정적인 삶이 이어가는 것에 집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요,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으셔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는 방식은 회개를 하고 그리고 회개를 통한 간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께 저의 죄고백을 그리고 그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제 아내를 이제 처음에 어디서 만났냐? 이제 신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이제 신학교 대학원에서 만났는데, 제 아내는 이제 한국인이 아니에요. 이제 국제 결혼을 했는데 순수한 한족, 그러니까 중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내가 이제 중국 지하교회에서 이제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이 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으니까 무작정 한국으로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딱 이 한마디만 알고 있는데 한국에 무작정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처음에는 이제 아내와 만났을 때 말도 잘 안 통했었어요. 근데 제가 동일한 이유로 아내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챙겨주고 도와주다가 이제 제가 마음이 먼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매달렸습니다. 나랑 사귀자. 나랑 사귀는 거 너한테도 크게 나쁜 거 아니야. 나랑 사귀어야지. 난 계속 너 도와줄 건데 나 이렇게 너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표현할 거고 너를 계속해서 잘해줄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매달렸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얼마나 아내한테 잘 챙겨줬냐면요, 이제 아내는 이제 가난한 유학생이니까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안 먹기도 했고요. 그래서 매일 점심을 사줬어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토요일, 주일 이날만 빼고요, 이제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다 보니까 한국 음식이 안 맞는 것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거 먹어봐, 또 이번에는 저거 먹어봐 하면서 입맛에 맞는 것을 이제 찾을 때까지 계속 찾아보고 매일 밥을 먹여봤어요. 그렇게 하다가 입맛에 맞는 것을 이제 찾았다? 그러면 다른 음식들은 이제 잘 못 먹으니까 입맛에 맞는 음식들을 계속해서 사다 주는 거예요. 어느 날은 김밥이고요, 어느 날은 야채빵이고요 하면서 돌아가면서 사줬는데, 나중에는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김밥이었는데 이제 김밥집 사장님이 이제 제 얼굴, 단골이라고 제 얼굴만 봐도 알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내가 원하는 김밥도 진짜 너무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김밥도 아니고 이제 커스텀을 해야 돼요, 완전히. 그러니까 아내가 원하는 김밥은 밥은 아주 얇게 가지고 애기들이 먹는 김밥 있죠, 정말 얇게 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참치는 듬뿍 넣었는데
마요네즈는 조금만 넣어가지고 담백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단무지와 햄은 빼고요. 거기다 야채는 또 더 넣어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한테 맨날 이걸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처음에는 귀찮아했는데 제가 단골이니까 제가 갔는데 알아서 이제 먼저 말아서 만들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딜 가든지 그러니까 한국어가 힘들어서 헷갈리든지 혹은 레포트를 쓸 때 한국어 타자가 힘들면 제가 너가 옆에서 말해, 내가 쳐줄게,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요. 아예 레포트 자체를 제가 대신 써준 적도 있었어요. 그 바쁜 그 MDB 시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이제 아내한테 하니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고백을 계속하고 고백을 하고 또 고백하고 차에도 또 고백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그렇게 거절하던 아내가, 그 당시 여자친구가 이제 내가 당신이 여자친구가 되어줄게요 라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는요, 저를 향한 동기들의 인식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 이제 모두 다 처녀 총각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오셔요. 근데 이제 가끔가다 여자 전도사님들, 결혼하신 여자 전도사님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간간히 부부싸움을 하고 학교에 수업 들으러 오십니다. 이제 열이 받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신 전도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남편 흉을 봅니다. 이제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아니, 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이 김대용 전도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말해? 내가 많이 바라는 거 아니지 않나? 이렇게 꼭 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동기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제 아내를 돌보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제가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도 아내한테 진짜 엄청나게 잘해줬는데요. 이제 그동안은 제가 그 몸으로 하고 점심을 사주고 이렇게 했었다가 하면, 이제는 고가의 선물로 이제 아내한테 선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전도사 사례비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제 적어요, 솔직하게. 근데 제가 사례비도 아껴서 잘 모으고요, 알바도 하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을 중고 물품으로 팔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걸로 아내의 아이폰, 애플워치, 에어팟, 아이패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사줬어요. 그것도요, 그냥 이제 노멀한 거 말고 제일 좋은 거, 프로 등급으로 전부 다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면서도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데 제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고 아내가 행복하면 그게 내 행복이지, 아내의 행복이 내 행복이야, 이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이제 핸드폰이 이제 5년, 6년째 쓰고 있는데 이제 제 건 안 사도 돼요. 그러니까 아내 것만 제일 좋은 거 사주면 돼. 이제 이게 저의 노력이었고 제가 기뻐하는 행위였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부터 아내가 저한테 원하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살을 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원하는 이상형, 외적인 이상형은요, 마른 사람이에요. 마른 사람. 근데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절대 마른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내가 원하는 거는 근육이 있거나 보통 체형이 아니라 완전히 마른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무리 살을 빼도 이제 마른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이제 골격 자체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아내가 이제 그 당시에 저를 남자친구로 받아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이상형이랑 너무 반대래요. 외적인 그 이상형이. 그래서 자기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외모가 너무 싫었대요. 그렇게 완강하고 부인하고 싫다고 하는데, 이 남자가 자기한테 계속해서 1년 넘게 구애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래도 사귀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러면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한테 너무 큰 변화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싫은 사람이 조금 마음이 열린 게, 이거는 완전 하나님의 뜻이고 정말 응답이고, 그리고 마음이 열린 게 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외모가 그렇게 나쁩니까 혹시?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나쁜 편은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살이 찌기 전에는요, 그러니까 많은 여인들이 그냥 울리고 다녔어요, 저도요. 뭔가 안 믿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믿으셔요. 이거 팩트예요, 팩트. 그러니까 제가 그 공간에 있기만 하더라도 그냥 마음을 빼앗았어요, 여인들이에요. 네.
못 믿으셔도 돼요. 근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외모가 아주 떨어진다는 말은 들어본 적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괜찮은 얼굴인데 살 때문에 파묻혀 살고 있으니까 좀 안타깝다. 살 좀 빼라.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더 욕 같은데. 네. 아무튼 그러니까 나쁜 외모라는 이제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이제 그런 전데, 그 당시에 여자친구였던 제 아내는 매일매일 저한테 살을 빼라고,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데이트를 할 때마다요, 계속해서 제 팔과 볼과 뱃살과 이런 것들 꼬집고 만지고 하면서 수시로 살을 얼마나 빠졌나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서 이렇게 실감이 안 날 것 같은데요, 어딜 가든 그냥 수시로 그러니까 뭐 5분 10분 멀다 하고 계속해서 만지고 쪼물딱 하면서 이제 체크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손을 이렇게 가리면서 이렇게 빠지면은 이제 살이 얼굴이 어떻게 변할까 땡겨 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자존심이 날마다 무너지는 겁니다. 날마다요. 근데 그러면 제가 살을 왜 못 뺐냐? 아내가 원하는 만큼. 물론 제가 많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차적인 이유예요. 이건 저의 죄입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무릎을 크게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왼쪽 무릎에는 연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통증 때문에 유산소 운동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살을 빼는데 운동으로 이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살을 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부부의 단점이 뭐냐? 고집이 둘 다 정말 셉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저보다 아내가 고집이 더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황소고집이에요. 황소고집. 그러니까 이제 황소고집인데 머리는 저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어로 공부하고 아내는 외국어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중국인인데 한국어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근데 저보다 성적이 항상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머리로 고집을 부리면서 저를 훈계하고 가르치는데 제가 숨이 막히는 거예요. 막 미치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도 저는 힘들긴 해도 그게 너무 좋아서 힘든 것도 금방 잊어버리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사랑스럽고 아내가,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사랑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의 사랑을 무한정으로 베풀어 줬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가정에 위기가 한 번에 터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이 한일교회는요,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였냐? 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일찍 출발하면,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올 때는 이제 아침 일찍 출발하니까 1시간이면 옵니다. 근데 돌아갈 때는 주일 저녁 시간이라서 차가 가장 막히면요, 이제 제 경험상 3시간까지 걸렸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나와서 하루 종일 사역하고 돌아가면 2-3시간이 걸리는데, 근데 어른이면 이걸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신생아, 그러니까 제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생아인 아들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집 주변에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한일교회를 오기 전부터 이 교회는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관으로는요, 이게 정말 도저히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교회가 있었어요. 제 신학관으로는 너무 위험해요, 거기가. 근데 제발 여기는 가지 마라, 제발 여기는 안 된다, 다른 교회 가라. 그러니까 말리고 또 말렸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아내는 계속해서 고집을 부렸고 제가 빵 터지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완전히 빵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을 해도 안 되고 무릎 꿇고 울면서 빌어봐도 안 되고 다 안 된대요. 자기는 거기로 꼭 가야겠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교회를 가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완강한 아내를 보면서, 고집 부리는 아내를 보면서 제가 상처가 너무 크게 되니까 단순한 상처를 넘어서 절망감, 좌절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여자하고 사는 거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혼이 답이다. 이혼 말고는 답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인 게 뭐냐면, 한 번 사람이 돌아서면 차갑게 돌아서 버리고 다시는 안 봐요. 다시는요. 근데 이번에는 그 대상이 아내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씩 생각을 정리해가기 시작합니다. 이젠 안 되겠구나.
사역자로서 나는 삶의 모든, 그러니까 사역자가 되는 것이 나의 모든 삶의 오랜 꿈이었었고 내 삶의 삶 그 자체였는데 이젠 이것도 못하겠구나, 다른 직업을 찾아봐야겠구나 낙심하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게다가 한일교회에서는 가정중수를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전도사가 이혼하겠다고 하면 그 목사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 이혼해야 될 것 같으니까 조용히 사임하고 그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연락 다 끊고 그 다음에 아무도 모르게 이혼하고 조용히 살겠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날이 이제 주일이었어요. 그날이. 그러니까 다음 날인 이제 월요일에 이제 이혼 서류를 신청서를 제가 그 인터넷으로 이제 서류를 뽑고 있었어요. 인쇄를. 근데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이야기도 안 하셨는데 갑자기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목사님 자녀 아기하고. 그래서 아니 깜짝 놀랐거든요. 목사님 왜 오셨지 하면서. 그리고 오시고서 이혼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이혼을 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 근데 이혼은 안 된다. 이 가정은 지킬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가정이다. 제발 섣부른 결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한참 어린 전도사한테요 설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제가 얼마나 이제 교만했었고 또 이제 감정이 이제 분노가 휩싸였었냐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고 설득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요. 저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었죠.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이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저는 이혼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들을 혼자서도 키울 거고 양육권도 절대로 내가 다 가질 겁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그 목사님하고 저 계속 신랑이가 계속 왔다 갔다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 목사님이 저희 집에 왔잖아요. 근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목사님 집은 이제 별내인데 용인까지 오셔가지고 이 정도 있으셨으면 이제 가셔야 되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거기다가 제가 의아하게 쳐다보니까 목사님이 한술 더 뜨셔요. 김대중 전도사 이거 봐라, 나 캐리어 가져왔다. 여기 이제 짐 싸들고 나 오늘 여기서 잘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데 와 이게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겠대요. 끝까지 저를 말리시면서. 그러다가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안하시는데 그러면 김대중 전도사 내가 제안할게. 제 아들이 돌이 되는 딱 그 시점까지만 이혼을 하지 말라고 안 할게. 그냥 보류만 하자, 보류. 그러니까 그때까지 마음이 안 풀리고 아내가 안 변하면 내가 이혼 안 말릴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목사님 이제 10년째, 11년째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죄송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화가 난 상태여도 그거는 이제 죄송한 거예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제 그 집에서 이제 그 저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거니까 이것까지 거절하시면 그리고 또 진짜 안 나가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알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대답하신 게 분명히 말했다, 분명히 약속했어 하면서 목사님이 짐을 챙기고 나가시기 시작하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나가시는데 이 말이 떨어지고 3분 안에 나가셨어요. 그 오랜 시간이 같이 있으면서 나 잘 거야, 나 오늘 캐리어 들고 왔어 라고 하셨던 분이 3분 만에 약속받고 확 나가셔버린 거예요. 제 마음이 변하기 전에. 당황스럽더라고요. 3분 만에 나가셨어요. 3분 만에. 그리고 시간은 흐르는데 이제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났죠. 그러니까 사임은 계속해서 안 시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계속 이혼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역자를 뽑으려면 청빙 공고를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시는 거예요. 청빙 공고를요. 그리고 부부 목장에서도 이 문제를 알게 돼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저한테 이혼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혼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제가 힘든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이혼은 안 된대요. 봐주는 게 없어요. 봐주는 게. 그래서 제가 제가 더 답답했던 건 뭐냐, 당황했던 건 뭐냐, 그 당시에 이제 주말에는 제가 사역을 하고 주중에는 유튜브 편집자로 제가 일반 회사에 가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희한한 게 그 회사는요, 그러니까 저 빼고 전부 다 돌싱이었었어요. 이 회사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다 이혼 경력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렇게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분들한테 이제 상담을 했죠. 아, 저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혼하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이혼 진짜 너무 하고 싶은데 저도 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요. 거기서도 이혼하지 말래요. 아니 이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자기들은 다 비크리스천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쉽게 결정했는 이혼이 쉬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자기들은 돌싱이면서 저보고는 이혼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자기들은 몇 년을 살아봤는데 저는 너무 짧았대요. 그 싸우는 기간이.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도 제 마음을 이해 못 받고, 회사에서도 돌싱들만 있는데 거기서도 공감을 못 받고,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요, 미치는 줄.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고 제 아들의 돌이 다가오는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기적이 뭐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생각했던 기적은 뭐냐면요, 제 아내가 완전히 싹싹 비는 거예요. 싹싹 빌면서 회개하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면서 남편을 존중하고 그렇게 바뀌는 기적을 보여주면, 아, 내가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 그런 기적을 정말 간절하게 바랬었습니다. 제발 변해라. 제발 변해라. 기적아 일어나라. 그러면 내가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변할지도 몰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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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요. 그런데 드디어 저에게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기적은 제가 바라던 기적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찾아왔어요. 어떤 기적이 왔냐면요, 제가 공황장애가 와버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내를 보는데요,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하면 숨이 안 쉬어져요. 나 왜 이러지? 나 지금 숨 쉬는 법을 내가 지금 까먹었나? 나 왜 이러? 내 머리에 무슨 이상이 생겼나? 이러면서 제가 화장실로 빨리 들어가가지고 화장실 벽에다 머리를 박았어요. 나 빨리 생각해내래, 빨리. 뭐 계속 박아내면서, 나 숨 쉬는 법을 까먹었으니까 머리야, 나 왜 이러냐, 빨리 숨 쉬는 법을 깨달아, 이러면서. 근데 그러고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병원에 가서 찾아보니까, 그 증상을 말해보니까 이제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그 공황장애 판정을 받고서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 중에, 네가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네 아내를 미워하고 용서를 안 하고 하니까, 네 머리로 집착하고 네 머리로 용서를 안 하고 미워하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네 머리를 치는 거야. 그때서야 제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여러분들, 진짜 희한한 게요, 그 전까지는 구속사를 머리로는 알아도 제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아내가 회개해야 될 말씀이지 나는 죄가 없고 피해자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죄인이었던 거예요. 제가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흘려들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저와 아내와의 관계만큼은 아내한테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닫고, 아내를 용서해야겠구나 하면서 그 용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황장애를 겪고 나서요. 그러니까 공황장애는요, 지금도 앓고 있어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를 보거나 집 밖에 나와서 아내를 생각하거나 혹은 그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요, 공황이 또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황 발작이 일어날 때 고통은요, 사람이 딱 물속에 빠져서 숨 못 쉬는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있죠. 딱 그런 느낌이에요. 물고문 받는 그런 느낌, 죽을 것 같은.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고통이 임하니까 그때서야 회개가 저한테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아내한테 했던 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요, 아내한테 그렇게 잘해줬었잖아요. 근데 그게 제 욕심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너도 나한테 어느 정도는 잘해줘야 돼 라는 암시를 계속 줬던 거예요. 근데 그거나 저한테 제가 받지를 못하니까 배신감으로 찾아온 거고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제 아내는요, 그 비싼 선물들을요 바랬던 적이 없어요. 바랬던 적이. 오히려 저에게 말렸어요. 이렇게 비싼 거 사지 말라고. 너무 고가의 물건을 자기가
가지고 쓰는 게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아내는 평생 동안 자린고비로 살아가지고 안 쓰고 안 먹고 절약하고 이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사치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고 자신한테 너무 비싼 물건을 선물하면 부담감으로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흘려들었고요. 내가 최고로 잘해주는 남편이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아내가 가질 부담을 무시해버리고 선물이라는 포장을 해서 폭력을 휘둘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의 선물로 저는 폭력을 휘둘렀어요. 그 죄인이 바로 저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바로 제가 죄인이었던 거고요. 아내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될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는데 최근에 이제 처제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제도 이제 중국인이죠. 근데 처제가 저에게 한 번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형부의 얼굴은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잘생긴 편이래요. 이렇게 말하는 건, 아유, 처제가 아주 옳은 말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 볼 줄도 알고, 이거 눈이 아주 높은 것 같아요. 팩트예요, 팩트. 네. 근데 이제 아내가 거기서 저에게 갑자기 끼어들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예전에 내 남편의 외모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몰랐었다. 근데 이제서야 깨달아지는데 자기 고집과 안목의 정욕이 너무 강한 죄인이 바로 나였다. 그러면서 고백을 한 겁니다. 저에게 미안하다고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아내한테 죄 고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은요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요. 저는요 아내가 그냥 먼저 변하는 기적을 바랬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공황장애라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제 죄가 깨달아지고요, 제가 죄 고백을 했어요.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아내가 저와의 관계에서 죄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비병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대응했던 예수님의 방식은 그들에게 천벌을 내리시는 기적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간증하고 배운 대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낮아지는 마음 자세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전하라는 간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고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권이 당첨되고 내 삶이 윤택해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 죄를 깨닫고 다른 이들에게 간증도 하고 나도 구원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인 겁니다. 그 방식인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가지신 고난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가지신 여러분이 해결을 원하시면서 바라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죄를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합니까? 본인이 회개하는 축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원합니까? 본인이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내 가족, 내 사업, 내 직장에서 고난이 찾아옵니까? 본인이 회개하는 기적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루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짜 기적은 죄인들이 철퇴를 맞아 징계를 당하고 고통 속에 울부짖으며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들에게 내가 살아난 간증을 들려줄 수 있고 나의 회개를 들려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 삶에 정말 그런 기적을 보여주는, 남에게 징계가 일어나는 그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는 진정한 기적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남이 변하는 기적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